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러뜨리려고 하고 덫을 놓아 잡으려고 하는 이들도 가득 차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오히려 패망시키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면 형제죠. 또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면 친구죠. 형제와 친구는 믿을만 합니까? 안 해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평상시에 뭐 주고받는 것이 없을 때는 뭐 형제, 친구 다 괜찮죠. 그런데 이권이 개입이 된다. 그러면 형제는 뭘로 변해요?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고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원수로 바뀔 수 있죠.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도 뭐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안 되면 얼마나 좋은 친구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됐다. 그러면 친구는 갑자기 원수로 돌변할 수 있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죠. 자, 그런데 형제, 친구, 나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은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 없는 형제, 하나님 없는 친구,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들 때문에, 누구예요? 형제, 친구, 나 자신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는 단어와, 또 한 단어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헬 살렐 하스바스와 임마누엘, 이거를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동전의 양면, 동면의 양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돼요. 또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성소가 돼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마헬 살렐 하수바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에요. 에? 문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본인이 일으켰는데 본인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열매를 본인이 맺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만든 뱀이. 이게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되고 반복되고 있는 현상.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여기 그 본문에 보면 8절에도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이요. 날개를 펴서 내 땅에 가득하리라. 10절에도 거기 뭐 세상이 요동쳐요. 나라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고 먼 나라 사람들이 와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데 이 동일한 표현.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렇게 아우성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그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는 자들이 이 함성이 그냥 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전쟁할 때 공격하면 뭐라 그래요? 함성을 지르죠. 이런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pare the battle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그들이 이기지 못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마지막이야. 여기 뭐 그들의 계획도 하잖아요. 아람과 또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해요. 우리가 유대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다비엘의 아들을 우리의 그 섭정왕으로 세우자, 이런 음모를 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행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곧 우리에게 피해를 입혀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헬 살랄 하스바세. 무슨 뜻이냐면요, 약탈과 노략이 속히 이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속히 이르러요? 노략과 약탈이에요, 약탈. 자, 이 본문 8장이요, 이사야 8장은요, 7장에 연속되는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위로하죠. 예?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올라와요.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약속을 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당신을 승리할 수 없어요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거? 우리 왕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자기들의 하수인 호수아비를 세우겠다. 그런 음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 그릇톡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뭘 믿을 거야?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은 결과는 누구한테 나타나요? 본인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약속 주신 다음에 뭘 또 보여주세요? 징조예요, 징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히스기야, 또 하나는 이사야의 아들, 또 하나는 정체불명의 여인의 아들. 근데 이 8장에서 좀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이사야의 아들이다. 이사야의 아들.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는 이 아이. 여기 이제 3절에 이는 내가 내 아나와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름을 임마 아니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7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리라. 두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은 또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나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이나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럼 이게 누구냐? 히스기야는 이미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몇 살이냐면요, 거의 29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니야. 그럼 누구냐? 요때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
아하스 왕이 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아람은 패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을 점령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죠? 스알 야숲이죠. 이름이 좀 어려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은 자는 살아나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마헬 살렐 하스바스, 노략과 약탈이 속혀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 이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아람에 거기에 재물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거기 노략물 이 노략물 어디서 뺏어간 거예요? 유다의 유다. 이스라엘의 베가가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유다의 서쪽 거기를 싹쓸이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고 했지만 못 올라와요. 돌아갈 때 유다의 군사 12만 5천 명에 그리고 20만의 포로 12만이에요. 5천은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이해서 노략물을 가져간 거예요. 사람과 물건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옮겨져요? 아수르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 아람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의 단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준다면 요거를 해석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심판과 구원의 징조를 주신다라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감격한 순간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공고하게 하실까라고 해서 이 삶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으세요? 예?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자식 나면 그 자식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으로 가득 찰 것으로 알았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이게 더 많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아. 근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통 속이든 구원 속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헬 살렐 하스바스의 예언이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고통 주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이거를 누가 증언하냐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사람, 이게 진실한 증인이래요. 우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하도 오래전에 한 거예요.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을 하니까 누구한테 가요? 아수르한테 가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물러가게 해요. 그때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디글랏빌레셋에 가서 인사하러 가죠. 인사하러 가니까 거기 다메섹에 아수르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을 그려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 있는 그 제단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거기 아수르의 제단을 세운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야. 하나님이 진실한 증인으로 사용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스가랴. 이 스가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의 딸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어머니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필요하면은 와서 이 스가랴한테 자문을 구했던, 그래서 스가랴가 우시야로 하여금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도운 사람이 스가랴예요. 제사장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게 진실된 말이다라고 증언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김기훈 목사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받은 유다는 어때요? 이미 이전에 벌써 이 유다는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안 하죠.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재물과 또 사마리아의 노량물을 아수르 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 돌렸는데요. 한숨 돌립니까? 바로 아수르가 누구를 침공해요? 유다를 침공해요. 그때 이제 아수르의 정치적 변화가 있어요. 유다와 아람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그 왕은 누구냐면 디글랏빌레셋이에요. 아람 멸망. 근데 아직은 디글랏빌레셋이 사마리아를 침공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요. 디글랏빌레셋의 아들 살만 에셀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3년 차에 살만 에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요. 근데 이 사르곤 2세도 얼마 통치를 못하다가 그의 아들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이 사네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요. 그래서 유다의 과거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서쪽 자료를 보니까요. 35개 성읍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그래요. 나머지가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대변인, 국내 대신 랍사게를 보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예루살렘 성 북쪽 있죠.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뭐가 있었죠? 몇 주 전에 했는데. 윈못, 큰 수도, 윈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나오죠. 예?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윈못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에 약 300m 가량의 그 벽을 헐어버려요. 예, 아수르가. 그래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5절, 6절 보시죠.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늦게 응답해서 그래요. 기왕에 하실 거 좀 빨리 하시지. 그러면 좋겠죠. 천천히 흘러. 예. 이 실로아가 뭐예요? 예? 실로아. 이 실로아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 실로아 못으로 되죠. 이 실로아 못이 생기기 전에 실로아 그 물이 기온 섬에서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요.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속도가 어떤 속도예요? 에? 어떤 속도예요?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해요. 너무 급해.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풀릴 텐데 조금 기다리지 못해 놓고 자기가 산통을 깨버려. 예. 그리고 남을 탓해요. 예. 그리고 누구를 기뻐했냐면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거 이상해요. 누가 그래? 이 백성이 사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끼리 연합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유다를 침공해요. 근데 이걸 또 누가 답습하냐면 유다도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기뻐하냐면 르신과 르말랴야. 아람과 이스라엘. 이게 기뻐하다라는 말이 뭐냐?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취했던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를 공격한 것을 유다가 똑같이 아수르한테 가서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향한 그 연합 공격을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번역본 여러 가지를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본에도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표준 새 번역에 그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영어 성경 번역에도요. 이 기뻐하느니라를 뭐라고 해놨냐면요. 멜트. 녹았다 이거예요. 왜? afraid.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취했던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왜? 에? 이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녹을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 도움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6절 보세요. 6절. 그랬더니 이 백성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여 내가 흉룡하고 창이라. 이 흉룡하고 창이라다 다 어렵죠? 예? 이 흉룡하고 창이라다가 뭐냐면요. 개울가에 찰랑찰랑하는 냇물에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창이라고 흉룡하고 창이라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졸졸졸이에요. 예? 발 담그기 좋은, 이건 뭐냐면 deep and strong이에요. 예. 그냥 그 물이 흐르는 게 그냥 바라만 봐도 겁나는 거예요. 예.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위력이 대단해요. 예? 도도히 흐르는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유다를 덮을 것이에요. 예. 근데 그게 물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도 차고 언덕에도 넘쳐 흘러서 유대에 들어와 유다의 목에까지 차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피해보는 사람들 많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나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누가 그랬더라고요. 이제 안 한대. 왜?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 그리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대. 아기를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이제 하나 더 가질 것 같대.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바뀌었는데요. 고난을 당해도 안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넘치는데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안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세요.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세요. 8절이에요. 8절. 목에까지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로 인해서 이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계세요? 임마누엘이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요.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냥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내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일까라고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신다. 뭐를? 날개를 펴서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요. 내 삶은 어때요? 9절. 민족들 함성을 들으면서 공격해 와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공격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끝내 패망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요즘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죽어.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죽어요? 예? 나를 공격하는 그들이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좀 봐야 돼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함성을 들으면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여기 계획 있죠? 계획 10절. 이 계획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군대 수뇌부에서 작전회의에서 짜는 전략이에요. 전략. 스트래티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수뇌부회에서 전략을 짜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어때요? 끝내 이루지 못해요. 이사야 7장 1절에 르신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승리하지 못해요. 그들이 계획을 세워요. 뭐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에 다부엘의 아들을 우리가 세우는 왕으로 삼자 이래요. 이루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죠? 내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언제 하나님 찾아? 잘 나가면 내가 잘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사세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요. 왜 하나님을 믿어?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아람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런 심판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작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고 이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요. 강한 손이에요. 약한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좀 경험하십시오. 근데 이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는데 뭘 가르쳐?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 라고 깨우쳐줘. 이 백성이 갔던 길이 뭐예요? 여기 내게 알려주신, 내는 누구냐면요. 이사야. 이 백성은 누구냐? 유다 백성이에요. 어디 갔어요? 아수르한테 갔어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갔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형제가 도와줘요? 뺏어가요. 친구가 도와줘요? 뺏어가요. 뺏어가요. 그 길 가지 말라 이거예요. 믿었던 형제, 믿었던 친구 믿어봤자 다 뺏긴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12절. 여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그래요. 이 반역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이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민족의 반역자야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내 편이죠.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아. 듣기 싫어. 그거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따위 말을 하냐? 반역자 취급을 해요. 이사야가요. 유다 백성한테 반역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가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은
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백성이 그렇게 말하든 아니면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초토화가 돼도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 삶이 어렵죠,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재정적 문제, 가정적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놀랍고 두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정작 놀라야 될 대상이 누구냐? 1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요.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거야. 14절이에요. 그가 성소가 된다. 이 성소의 반대는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안전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성소가 됨을 믿어라.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두 집 있죠. 이게 어디냐?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하나님을 성소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두 집.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헬살렐 하스바세요. 걸림돌이 돼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돼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가 돼요? 함정과 올무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정이고 올무가 아니에요. 뭐가 함정과 올무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 그거는 결국은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리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요, 외부의 침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외부의 침입, 공격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의지하던 유다도 결국은 자기가 의지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무너질 지경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전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전하고 평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시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또 놀라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